안녕하세요. 고린도전서 하이라이트 묵상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요. 오늘 특별히 먼저 이 신문 기사에 나오는 통계 하나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 가깝게 교제하는 목사님 한 분이 보내주시면서 함께 대화를 나눈 내용인데요. 표의 타이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신뢰도 변화. 빨간색은 코로나 이후에 신뢰도가 올라간 단체들, 반대로 밑에 파란색은 코로나19 이후에 오히려 신뢰도가 떨어진 그런 단체들,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번에 한국이 코로나 사태를 잘 대처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가족, 의료인, 대한민국 등등 굉장히 신뢰도가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국회를 비롯한 이 각 정당들, 그런데 제일 밑에 신뢰도가 가장 떨어진 단체가 나오는데 종교 기관이 보이죠. 제가 이 표를 보고 특별히 좀 가슴 아팠던 부분은 심지어 낯선 사람보다 내가 전혀 알지 못하고 관계가 없는 이 낯선 사람보다 종교기관의 신뢰도가 더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통계에는 당연히 교회가 포함되겠죠. 사실 여러분 정말 참담하지 않습니까? 간단한 표이지만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들의 모습, 특별히 세상이 지금 바라보는 교회의 위치를 잘 보여주는 표가 아닌가. 정말 가슴 아프게 이 뉴스를 참 보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통계가 자꾸만 나오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5장에 들어서 드디어 교회 분열에 관한 문제를 이제 뒤로 하고 이 새로운 이슈를 새로운 교회의 문제를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사실 굉장히 교회 내에서 다루기 민감한 그런 이슈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정면 돌파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문제가 뭐냐? 1절에 반복된 단어로 나와 있죠. 바로 음행입니다. 헬라어로는 포르네이아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음란물들을 포르노다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이 성적인 비행을 의미하죠. 성적인 비행. 그런데 이 음행은 심지어 단순한 어떤 그런 음행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교회 내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뭡니까? 이 신뢰도는 한없이 그냥 바닥을 향해 추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음행입니까? 누군가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근친 상간이죠. 물론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이 아버지의 아내다라고 하는 걸 보니 확실히 친모는 그러니까 생모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아버지가 다시 결혼한 계모일 수도 있고, 혹은 지금 아버지가 먼저 죽은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이 아내랑 아버지가 현재는 또 이혼을 한 상황일 수도 있고, 우리는 구체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분명히 알았겠죠. 그런데 분명한 건 뭡니까? 이런 일은 이방인 중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행위라는 거예요. 바울이 꾸지람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일종의 충격적인 그런 수사학적인 용어를 쓰고 있는 거죠. 이 당시에 바울이 살던 시대에 활약했던 로마의 철학자 중에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키케로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키케로가요, 장모와 사위가 결혼하는 소식을 듣고요, 충격을 받고 그 일에 대해
어떤 자신의 감정을 기록해 놓은 글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어요. 그 글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광기가 상식을 압도하는구나. 광기가 상식을 압도하는구나. 아니, 이런 일은요, 십자가 복음의 은혜까지 갈 필요도 없이 이런 세속적인 철학자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말이 안 되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일. 아니, 이 키케로의 표현대로 하자면 광기가 상식을 압도하는 일이 지금 교회 내에서 버젓이 그것도 벌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진짜 지적하고 있는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2절에 나와 있죠. 이런 일을 지금 보고도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그 행한 자를 쫓아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이 사건의 공범이라는 거예요. 집단 책임을 지금 바울이 묻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을 보고도 고린도 교인들이 그냥 지나치고 이 문제를 그냥 뒀을까요? 학자들은 다양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이들이 꽤나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이 교회 교인들의 많은 성도들, 이 당시에는 후견인 제도가 굉장히 성행했는데 아마 많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뒤를 봐주는 어떤 후견인의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혹은 이들의 재산이 교회에 큰 유익이 되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건강해야 될 이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서도 감당치 못할 그런 죄를 짓고도 이런 죄를 방관하고 건드리지 않고 이런 세속적인 이유 때문에 그냥 방치해 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3단계로 해결책을 주죠. 첫째, 사탄에게 내어주라.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라. 둘째, 그리하여 육신은 멸하게 하라. 그리고 마지막 셋째, 영은 구원을 받게 하라. 3단계. 특히 여러분, 이 사탄에게 내어주라, 이 말은 사실은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논란이 있는, 그런 해석학적으로 논란이 있는 말인데, 결국 이 말이 뭐냐면 교회가 적절하게 징계해서 내쫓으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이 광야 진 밖을 사탄의 그런 영역이다, 그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일종의 교회 밖을 의미하는 메타포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교회가 징계해서 적절하게 치리하라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이 은혜라는 이름으로 혹은 자비와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죄를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친하니까, 나한테 도움이 되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지금 누룩의 비유를 들면서 다시 한번 강하게 이 문제를 치리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다. 누룩은요,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엄청난 크기로 부풀어 오를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어요. 죄도 마찬가지죠. 우리 공동체는, 교회는 이 누룩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사로운 이유 때문에 방치하면요,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쌓이면 결국 뭡니까?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도보다도 더 낮게 되는, 전혀 믿을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기가 상식을 압도하는 이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더 큰 문제는요, 문제 그 자체보다도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방식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죄 없이 한시를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죠? 그러나 열심을 내어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서 이 죄를 미워하는 공동체,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이 더러운 행위가 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깨어있는 자세, 이것이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그래도 여전히 교회가 희망임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